1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8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듣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단지 사람들이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전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책망을 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하는 말과 같은 건데요. 엄청난 독서를 요한은 쏟아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부르며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단지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회개하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다시 말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교만한 모습으로 자신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 즉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손은 흔한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돌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아뢰고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요한은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심판이 임박해 있고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누가는 사람들의 질문,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언급하면서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리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심판이 임박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요한의 경고가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쌓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11절 대답 나오죠.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옷과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라는 말씀이죠. 또 세리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부당하게 세금 징수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군인들도 묻습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군인들 탐욕 버리고 주어진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이 내용들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이 모두에게 세례 요한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라. 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웃을 돌아볼 줄 압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잘 돌아보시면서요. 내 모습,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괜찮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나에게 또 적용될 수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특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그 기본적인 모습인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 관심이 이웃들에게 향해 있는가? 나만, 내 가족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내게 혹시 적용되어진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가르침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정말 메시아가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예, 그럴 수 있겠죠. 요한이 선지자가 400년 이상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자신과는 달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나처럼 물로 세례를 베푸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천한 존재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례 요한의 탁월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면 착각할 수 있는데 또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 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 하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자신의 역할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농부가 타작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농부가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방인들만 심판하고 선민인 자기들은 구원과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그 기대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만 심판받고 자기는 심판받지 않을 거다. 구원과 복을 노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자세하고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역할들 하는 것 잘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쉽지 않은 삶을 살죠. 18절, 19절, 20절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모함을 당해서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멋지게 잘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멋지게 준비시키면서, 오심을 준비시키면서 사람들을 정말 진리 안으로 또 구원의 길 안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실 것이고 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정을 받을 거다 하는 거죠. 네, 이 내용 우리 좀 잘 보면서요.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끝까지 이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신 그 깨달음,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